3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3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미래관입니다. 담당조는 라일락조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3월 25일 월요일에서 29일 금요일 새벽 5시고 주제는 생명을 위한 거룩한 희생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3월 31일 주일 1, 2부이고 제목은 부활의 영향력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느헤미야서 강해 6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수요 예배 왜 예수님인가 1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심판과 삶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창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6일에는 시천 목장, 3월 24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7일에는 작은교회 목장, 3월 24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주일날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제가 참 흐뭇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좋은 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바뀌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긴장을 했어요. 혹시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8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냈는데 교회가 참 달라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예로 아침에 잠을 주일날 깼는데 엄마 아빠가 없더래요 자리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아빠 어디야? 그랬더니 아침 일찍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 차량 운행하고 있지. 교회 차량 운행해.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또 전화했더니 엄마는 나는 지금 돕는 기도, 예배 돕는 기도 하러 교회 와 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변했네. 내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착착착착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맡아가지고 막 했던 친구라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예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를 하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긴장하고 누가 또 어떻게 판단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의논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입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교회의 좋은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청년한테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지금보다 더 멋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밝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만나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4장의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긴장이 있었죠. 두려워했습니다. 사방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해결책이 기도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을 백성들에게 주문합니다. 그것은 공사 현장에 무장을 하고 공사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다가 병기를 가지고 내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움직이는데 부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뭔가를 옮겨낼 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한 손에는 또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일을 하고 무장을 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패를 나누어서 그곳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몰려올지 모릅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해도 힘든데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신경을 쓰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다? 이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 옆에다가 나팔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 옆에다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곳으로 모여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필요도 섬기면서 함께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게 52일 만에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 되고 싶죠. 그러나 참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가, 자녀와 하나 되기가,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장에서도 하나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 왜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신뢰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같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보면 분리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분리되고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절 안에 왜 이것을 같이 넣어놨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그럴 수 있지, 지나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넘어가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경우가 99%입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달라듭니다. 왜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밑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서로 신뢰이다. 승리의 비결은 서로 신뢰이다. 시작. 승리의 비결은 서로 신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야 하나 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됩니다. 그 하나됨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합니다. 나팔 보면 모여.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 밤에는 모여. 지켜. 너희들 일해. 무장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것들, 귀찮은 것들도 다 같이 신뢰하고 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정을 만들 때에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된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전에 불신했던 그것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날 배신했는데,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는데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는 비결은요 서로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긴장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게 우리를 뭘 하게 하냐면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의 신뢰, 이웃과의 신뢰, 이것을 관계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창조로부터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초림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으나 이 온 세상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나라는 악령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두 나라가 우리에게 갈등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지만 자꾸 이 세상의 나를 훔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서로 신뢰를 만들어내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17장 1절부터 17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핵심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너희들과 나도 하나고 우리 온 세상은 하나가 된다라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뢰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던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서로가 신뢰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많은 가정이 갈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지금 TV만 틀면 서로가 욕하고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분리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소외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서로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켜주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성공시켜주는 마음이 서로 신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로 신뢰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시작.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짐을 나르는 이는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에 밝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근데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 대목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걸 받은 거죠. 우리나라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만든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보고 만드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불편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일만 해도 힘든데, 아니, 일할 때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근데 무장을 해야 돼요. 군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된다. 무기를 차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첫걸음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밖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것보다 남을 보는 것이 훨씬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피는 것보다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점이나 남의 빈틈이나 남의 연약한 부분들을 훨씬 많이 보이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들로 나오는 것을 또한 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 말은 객관화한다, 이 말.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남이 힘든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남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실수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객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빠르거든요. 여러분을 객관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됩니다. 나는 다 괜찮고 남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래? 이거거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괜찮아. 근데 당신은 이상해. 그게 아니라 당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도 서로가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신뢰가 이루어진다는 것. 만약 제가 밝은 교회 담임인데도 밝은 교회 신경 쓰지 않고 주변 교회만 신경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어서 주변 교회 불쌍한 교회들 가만히 두고 못 보셔. 우리 교회는 잘 안 돌보셔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잘 돌보셔. 얼마나 갈까요?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집의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의 집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너무 많아. 그 아이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막 챙겨.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막 섬겨요. 근데 내 자식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지 사실은 신뢰관계가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박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박수는 받을 수 있어요. 정작 받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수를 받아야죠. 여러분들 사는 일터에서 박수를 받아야지, 다른 곳에서 박수를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결국엔 돌아갈 텐데 다 그쪽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객관화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비우면 결국에는 그곳으로 어둠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리를 너무나 잘 지킨 교회 한 곳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의 처음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섬겼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깁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깁니다. 시작.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깁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신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을 분 것이죠. 그 나팔을 부는 현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함께 합세해서 힘을 모아서 해결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팔이 불려졌어요. 모여야 되겠죠? 이 시간에 나팔이 불려졌는데 안 모이면 안 되겠죠.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겨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자리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자가 어떤 놈을 노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놈은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놈을 노립니다. 여러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남의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고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섬기는 우리 밝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각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부셔가지고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아닙니다. 하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여러 개 들으면서 안드레이 전도사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와 형이 우크라이나 시민군으로 지금 참전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교회가 눈에 보인다. 지금 유럽 교회가 다 죽었는데 우크라이나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해서 2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런데 침공 8년 전부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놓고 계속 공격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사실은 전쟁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요 도망갔대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민군으로 참여해서 전쟁에 목숨을 내어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 중에 꼬마아이가 10살도 되지 않은 꼬마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눈물겹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2년 동안 학교도 못 갔습니다. 왕래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버티면서 러시아하고 싸웠는데 2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이 안드레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나팔이 불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섬기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그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끝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갈라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신뢰를 파괴합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관계 안에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필요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그리고 탁월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